13장 13절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랑 예수동행과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 내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많아요. 목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변질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밑에는 소경, 눈먼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어져 있지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헌신하면서 예배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하면서 그 한 결과물들이 뭐냐 하면 헛되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그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13절부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랬어요. 지금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구약부터 통틀어서 지금까지 그 시대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못 들어가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예배하면서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로 중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본인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안 살아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들은 안 살아요. 뒤에 나오지만 안 살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들도 못 가게 만들어요. 왜? 본이 안 되니까. 본을 보여줘야 되고 제대로 된 것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헛되게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교회는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로 등으로 막 다녀요. 총동원 주일도 하고 대단한 것들을 투자해요. 연예인도 부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팥죽도 써다 주고 하고 수없이 해요. 근데 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고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려요. 누구의 종을 만들어요? 목사의 종을 만들고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 밖에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아폴로스이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보면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나오죠. 예. 근데 사탄의 일꾼은요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일꾼들은 나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교회 내의 지도자들인데 천사처럼 살아요. 겉으로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처럼 정말 학식도 많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 사실 지금 성경으로 말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제가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 당시의 문화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의 역할을 하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례를 받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라도 명문대 출신의 간판이 좋으면 학원비가 세잖아요. 근데 별 볼 일 없으면 많이 받을 수 없죠. 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도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뒤위에도 나오지만 말씀에 나오지만 그렇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은 권위를 낮춘 거예요. 사례를 안 받는다라는 건 무시당한다라는 것과 같고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탄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또 사례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랑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김 집사, 당신 그 사업 잘 안 됐었잖아. 우리 작정 기도했거든. 내가 금식도 기도했거든. 봐, 어때 사업이 잘 되지? 이름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이 있어요. 잘 분별하기 힘들어요. 외모로요. 겉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쩌면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위에 나오기를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요? 언변이 부족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했는지요. 들으면 껌뻑 죽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수시로 편지하고 수시로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를 이간해요? 사도 바울을 이간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예수가 말고 다른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졌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 본인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바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중매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회에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5장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절대 높아지지 말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절대 낮아져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내 거 있는 거 목숨, 피, 물방울 하나까지 다 양들을 위해서 주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똑같은 목사다. 근데 다른 목사들에게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양들에게서 뭔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 직업처럼 하지 말고 군림하는 자세처럼 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삶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지금 교회들이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자기 집 하나가 없었는데 지금 안 그런 분들이 허다하지만 지금 눈에 보고 이렇게 봐서 크게 십자가가 크게 달려있고 종탑이 높이 달려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왕처럼 살아요.
현실이 맞습니까? 현실이죠, 그렇죠? 왕처럼 살아요.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절대자예요. 교회에서만큼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만큼은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의 어떤 부분들을 돼야 되는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릴까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난 인터넷 신문에는 어떤 목사님은 안경 하나가 150만 원, 양복 수리비만 100만 원, 사모님의 골프채, 생활비, 생활비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목회 무슨 걸로 다 샀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거는 그냥 세 발의 피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큰일 난다라는 사실이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들은 거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높아져 있어요. 주님은 벌써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 지금 헛되이 경배하고 있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따라갔다가. 예?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고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고 학식도 있는 것 같고 학벌도 좋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열매를 봤더니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높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받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들이 중상층 이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았으면 그렇게 누리지 않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천사의 종을 가장해요. 천사인 것처럼.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경배하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뭐 하고 그냥 살아가면 당연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인도를 받고 있느냐를 좀 점검하자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고 거기서 얻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주고 그들이 오히려 영생 얻는 데 목적을 나는 두는 사람들이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복받게 만들려고 해요. 이 땅에서 좋은 것 얻게 만들려고 해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고 복을 누리고 그래서 풍성하고 잘 되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또 나중에 뭐요? 하늘에서 상급까지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 맞아야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며 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뭐 하고요? 이 땅에서도 남보다 좀 잘 살고 떵떵거려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천국 가서도 또 뭐예요? 꼬라비 앉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까지 뭐예요? 상 받는 거야. 야, 이거 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땡이지 얼마나 좋아요. 예? 진짜 좋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해놨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호의호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지금 사도 바울 대표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세상에서 뭔가 누리면서 그 누림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본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걸 본받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교회 조직에 뭐 하면 야,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나도 저렇게 누릴 수 있겠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서 양들이 영생을 얻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데, 이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고, 훤히 보이는데도 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훤히 보이는데도 주님을 향하여 찾아 달려가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고 말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헛되이 섬기면 안 돼요. 바르게 섬겨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목이에요. 이거는 어느 것보다도 너무도 소중한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 프린트물로 볼게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무방비로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소리예요. 얘기하면.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살아있는 일평생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교회 충성, 뭐 교회 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어떤 교단이나 교세의 어떤 자꾸 이상한 쪽으로 결론을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요. 교회 열심히 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복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띄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지. 더 많이 이게 더 우선이에요. 지금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선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주님은 액수나 이거 중요한지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마음에 과부의 두렵돈이라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핵심입니다.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들이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계명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이 계명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사랑함에 있으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헛되이 경배하도록 변질시켰는지를 보시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니까 다 예전에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그것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정신 차려라. 내가 전했던 이 말에 대해서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어떤 계명 자체라기보다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라는 거야. 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너희들이 왜 나를 찾고 나를 불러야 되는지, 너희들이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변질시켜 버렸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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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야. 내 뜻대로 다 해버렸어. 내가 너를 몰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거라면 전혀 틀리게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답을 써놓으면 당연히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자, 계명을 하고 목사님들이나 강단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목사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 섬기라고 얘기해요. 하는데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다 교회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뒤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결론은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목사들을 향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다 이용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다 알죠. 그거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강단에서.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중매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중매자가 자기가 혼인하는 신랑인 것처럼 자기 밑에 다 봐. 그래서 목사 말에 순종을 하래 저주받으려고 막 그러면서 결론은 목사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 교회 조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 하늘에서 벼락이나 떨어질까, 목사님한테 뭐 서운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대단한 무슨 벌이나 받을까, 신격화 시켜놔버렸어요. 어느 순간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똑같은 지체예요. 신약에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부터 벌써 허물었어야 되는데 대단한 뭔가를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본인이 뭐 하면 거기에 막 복이 임하는 것처럼, 진짜 자기 스스로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에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 그 성도들이 거기에다 껌뻑 죽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웠어. 함부로 하지 못해.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분별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죄받는다, 십계명에 손 씻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얘기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더럽게 하지 못해.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건데, 너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의 주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이거는 싹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손 깨끗하게, 난 거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는 하면서 결론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자로 막 변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 찬양, 입술로는 예수님께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예배당은 크게 하고, 우리가 더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성도를 주님 앞에, 성도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과신을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 욕망을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비전. 자기 비전이 예수님 비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성도들을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어떤 때는 상관없이 지도자들의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뜻과는 상관없이 변질시켜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시켜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 성경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성경 구절을 다른 걸 갖다가 뭐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성막 짓는 것부터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설교하면서 주님의 뜻이냐 헛되게 잘못되게 변질시킨다고 해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잘못되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가서도 상 받고 천국은 당연히 가고 이렇게 해요. 성도들은 다 죽을 똥살똥 하는데, 목사님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렵고 힘들게 허리도 졸려먹고 사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헌신하며 안 살아요. 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신시켜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스스로도 속고 있다니까요. 속아서 빛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성도도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좋은 터를 사가지고 땅을 사서 크게 성전을 지었는데 왜 부도나요? 예? 왜 이단에게 그 건물을 넘겼어야 됐어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 거기에 집을 팔아 바친 사람들, 헛되이 한 거예요. 헛되이. 주님께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대로 된 것들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겪은 그런 부분들. 자,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요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공경하면 되는데 이거를 엉뚱한 걸로 바꾸라 그래.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잖아.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 그걸로 물질로. 요렇게. 전혀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이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걸 싹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 안에 누구 등장시켰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 교회에 드림받게 만들고. 아니야. 부모보다도 그거 교회 건축하는데 바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할까 이렇게 얘기해. 큰일 나. 무섭지 않아요? 이게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 그 당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걸로? 자기들을 위한 걸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땅을 치는 거지.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 속에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와요. 성전에 있는 금에다가 대고 예? 맹세한 거는 반드시 바쳐야 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해가 갔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를
나를 사랑함이 목적이 되는 그 자체를 원하세요. 과거에 두렵더라는 것도 크게 보시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잘 되지는 않지만 또 내가 어떤 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을 갖고 내가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많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뭘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새벽기도 무슨 도표해놓고 전도 명수해놓고 실적 무슨 보험회사 뭐 하듯이 이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경배하게 만든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제대로 믿으려면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시간 쪼개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도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그 시간 또 쪼개서 집에서 뭐 해야 돼요? 큐티도 해야 되고요. 또 쪼개서 전도도 해야 돼. 또 직장 사람들한테 주변에. 그 목사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것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시고, 마음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그것이 없는 겉으로 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다.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뭔가 더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다 다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들은 그건 큰일 난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헛되게 경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요. 하늘 가서 상급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뭘 헌신할 거예요? 예?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없으면, 교회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에 지위가 없으면 교회에서 장로도 못 돼요. 요즘은 권사 직분 하나 받으려도 돈 얼마를 내야 돼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다 사람의 몸으로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되려면 예를 들자면 다 그게 일상화 돼버렸다니까. 본질인 누구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도록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지, 목사님이 더 인정받고, 이번에 권사 5명 되는 중에 내가 교회 몇 년 차인데 내가 권사 못 되면 어떡하지, 얼굴 팔려서 어떻게 교회는 엉뚱한 생각 남게 만드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권사 되면 섬교가 높아져요. 섬기는 것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 힘들게 권사 땄거든요. 힘들게 장로 됐거든요. 예? 현실이에요, 현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교회에서요. 그냥 젖어 있어요, 성도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면 빨리 이거 뭔가 돌이키는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뭐 천국은 가겠지, 이 교회도. 몰라요. 그거는 장담하지 못해요.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몇십만 명 있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은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 내가 정신 차려서 도장을 계약서에 잘 찍어야 된다고요. 남의 말 듣고 찍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겁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누리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라.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명으로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돼요. 본인도 모르고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권사님 교회도 안 빠지고 권사님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님이 아마 칭찬하고 그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일들이에요. 그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냐를 봐야죠.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욥처럼 싹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조금만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왔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좀 보자니까요. 대한민국만 벗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가깝게는 어디요? 그들은 뭐 밥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빠요. 지금 아니면 이겨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를 희한한데 다 마음 뺏기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크게 세워? 어떻게 하면 우리 자꾸 엉뚱한 예수님께 마음 두게 만들지 못하고 헛되게 경배하게 자꾸 만들어. 저 사람 목사님 그때 간증할 때 보니까 저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복 받았다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엉뚱한 생각만 남는다니까요. 이게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거 간증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 절대 위험한 겁니다. 간증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요. 예수의 사랑의 증인이 되세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증거하라. 그 증인이 되세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주님 나를 내 마음의 열망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지.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뭘 했더니 40을 작정했더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뭘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 간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재판장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좌지우지한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하나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되어야 하리라. 이것과 다 반대로 살아요. 지금 목사들이에요. 이것과 다 반대로 살고 싶어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요. 교단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많아서 자기는 좁은 차 타고 싶어하고요. 그게 뭔가 성공한 목회인 것처럼, 그게 성공한 것처럼 돼 있어요. 목사들의 생각에서. 네. 나도 빨리 저렇게 성도들이 좀 많이 돼서 부흥하고 해가지고 나도 저 차도 좀 좋은 차 좀 타보고 등등등등. 전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모습을 드러내며 양들을 섬겨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 때 본인은 헌신 안 해요. 하면서 양들에게만 헌신을 시켜요. 거기서 얻으려고 해요. 다 얻어서 누리는 거잖아요. 사례받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과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서 제자화 훈련시킨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다 그거 성경 공부 잘못 시켜가지고 목사의 종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거 내에서 그 조직 내에서 그렇게 굴러가다가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교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교회 중심 하나님 주신 목사님 중심. 우리 목사님 했던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성도들 마음에 우리 목사님 남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어떤 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뭔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몰라요. 그게 사실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리 잡게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잘 이렇게 돼서 이 땅에서 뭐요? 잘 되는 우리 여기에 다 목적이 성도들. 우리 목사님 되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제대로 된 건 같은 지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같은 형제로서 나누는 거예요. 그를 높여서 그가 절대자가 되면 안 되죠. 절대자라고 얘기는 안 하죠. 스스로도. 근데 실제로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자지우지예요. 다 본인들이 다 해요. 모든 권한이 본인들에게 다 있어요. 하물며 누구에게도 없어요? 같이 목회하는 부목사에게도 없어요. 부목사도 거기 명함도 못 내. 아무 데나 잘라도 잘라줘야 돼요. 나가면 나가야 돼요. 절대권이에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냐면 주님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야. 이게 같은 지체인데 주님이 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라 누가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열매들이 지금 썩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강남에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교회 순장이죠. 제자들이 피켓을 들고 담임 목사 물러가라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지금 그 일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를 그거 정신 차려 봐야 된다고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신 차려보고 가야 됩니다. 마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끝나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 들어가리라. 목사의 뜻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조직의 뜻대로도 아니고 교단의 조직의 뜻대로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 하나를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두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예배 나오면서도 목사님 교회 충성봉 사면서도 목사님 눈치고 거기에 줄서기 하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구조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일 때 가능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중매하는 과정 가운데는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빙자해서 이용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례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가정에 살아가는 것과 그가 목사로서 누리는 지위의 형태들이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성도가 1000명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이렇게 살기도 막 오히려 1000명의 성도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사실에 오히려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내 가정 하나 지금 내 자식 하나 그거 하나 제대로 온전히 목회하는 목사님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름만 되면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가정이 개차반이에요. 막말로. 그 대단한 걸 누리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인도를 받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경배하는 일을 갖고 가는지 내가 깜빡 속아서 엉뚱한 데다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지 주님을 잘못 경배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함께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소경을 따라가면 100%다 소경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런 거 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맨날 철야시키고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나오게 만들면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고 목사가 뭐 어떻게 하고 예언해주고 그러면 뭔가 풀려나가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어린일 때, 신앙이 어릴 때 엄마가 공부 하도 안 하니까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뭐예요? 용돈 얼마 줄게. 근데 지금 25살이 다 됐는데 엄마 나 용돈 줘야 공부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못 가르쳐놨어요.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예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왜? 목사의 교회를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기독교 신문에 나와요. 목사교라는 게 나와요. 목사교.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말들이 신문에서 벌써 기재되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면 목사교라는 게 나왔을까요? 절대자가 됐어요. 그 얘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함께 가고 있지 않나는 보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뭘 하는데 헛되게 나가지 않는지를 잘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온 힘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부터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사랑을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마음에는 돈 주세요. 마음에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쏟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예수님 쭉 부르고 나서 뭐예요? 부흥을 주세요.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에 우리 교회 땅을 주세요.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기도 백날 해봤죠. 내 안에 누구요? 예수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주님 앞에